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도 팬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죠. 그분이 얼마 전에 낸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해? 나하고 우상하고는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전쟁을 하는가? 그 신들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들인가?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명예, 권력, 돈, 성공, 인생의 이런저런 목표, 취미, 또 쾌락, 스포츠, 빽빽하게 짜여진 일정표, 다양한 것들이 신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신들의 전쟁에서 어떤 신이 승리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한 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한 신에게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을 따르고 그 신을 위해선 어떤 대가도 희생도 치르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 도시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아는 큰 약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약사의 마음의 보좌에 권력이 앉았어요.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큰 약국 다 문 닫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한 그 신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은 공허하고 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떤 환경 가운데 나를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됐나? 인간은 언제부터 죄와 저주와 그 우상의 노예로 살게 되었나? 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리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 빼고 다 먹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한 가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확대하고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로 말이죠.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안 죽는다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 걸려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참한 결과가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만족도 알 수 없습니다. 참된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 밖에 나간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말았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독버섯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염되고 확산되고 이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국률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만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여러분, 에덴에는 피 흘림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됐지만 생존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땅을 일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긍휼과 사랑에 감사했는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지은 땅의 소산, 땅의 열매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하여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예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예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가 문제였어요. 그 속에 죄의 본성이 가득했습니다. 죄의 정욕으로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 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안 받으셨다고 성질을 내는 겁니다. 분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입니다. 하라인데 그 뜻이 성질을 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질을 낼 사람이 따로 있지 하나님께 성질을 냅니까?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이 변하다라는 단어는 나팔인데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뚝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집니다. 일그러집니다. 그것처럼 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야, 성질만 부리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금 성질 부릴 때가 아니야. 너 자신을 살펴야지. 너 속에 죄의 정욕이 가득해. 너 속에 악이 가득해. 그것을 이겨야지.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 그들의 의지,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악함, 그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이기라고 하신 거예요. 충고하신 겁니다. 그거 이기지 못하면 너 망한다. 너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난다. 충고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충고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만해라, 중단하라, 돌아서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짓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나는 생각도 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뭘 모르긴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중단해라, 돌아서라,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었다고요. 뭘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들어놓고 무시한 거죠. 거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가인도 들었습니다. 근데 가인도 무시했어요. 부정했어요.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실치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가운데 10살이나 한 10몇 살 많은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요. 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는가 하면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확 밀었는데 죽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장난치다가. 그래 감옥 갔다가 감옥에서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들판으로 동생을 불러냈어요. 의도된 살인이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의 정욕 다스려야 돼. 너 속에 있는 악함 그거 다스려야 돼.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무시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가인은 아벨만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죽인 거예요. 가인은 아벨만 없었으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없었으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죄 안 짓는 거 하나님 기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사람은 죄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가인이 죄 안 짓는 것 하나님 기대도 안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야,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깜짝 놀라서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실수하지 않는 것? 죄 안 짓는 것?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거 원하는 것, 그 고백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리죠. 우리 속에 있는 상처도 다 풀리죠.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가인에게 그거 원하셨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회개한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나갑니다. 끝까지. 가인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에요. 아니, 거짓말할 대상이 따로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인이 거짓말했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해해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너나 나나 거짓말할 때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더 나가죠.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돕고 사는 겁니다. 지키며 사는 겁니다. 보호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돌보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이 얘기는 당신이 세우신 질서? 나 그거 부정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동생의 피를 쏟아지게 한 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의 때에는 그래도 수고를 땀 흘려 하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 때 가서는요, 수고해도 대가가 없어요. 그냥 수고할 뿐이에요. 그래서 평생 사람이 방황하며 살게 된 거예요. 여기 가면 잘 될까? 저기 가면 잘 될까?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그 일을 하면 잘 될까? 평생 그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이 새 정부에서 특목고, 자사고 없앤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강남으로 이사 가려는 학부모들이 많대요. 왜? 거기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내 자식 잘 되려면 강남 가야 된다. 거기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에요.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그가 해야 할 일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가인 이후에 끊임없이 그 고민하면서 살아요. 여기 가면 잘 될까? 거기 가면 잘 될까?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저 일을 하면 잘 될까?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디서 이런 가인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어디서 이 가인 같은 사람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어쩌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던 그 죄성이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확산된 겁니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퍼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의 노예로 살아요. 가의 아이들머니 그 책에서 여러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정말 어느 날
한 남성이 상담을 요청했대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둘이만 만나자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났어요. 앉아서 1분, 2분 동안 계속 망설이다가 입을 떼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포르노 중독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칼 아이들만 목사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살 때부터 그랬대요. 12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아버지 서재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던 포르노 잡지를 가지고 와서 그 집에서 다 그걸 넘겨봤대요. 그리고 거기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인터넷이 싫다. 인터넷이 내 원수다. 왜냐하면 예전에 포르노 잡지를 사려면 가슴이 막 콩콩콩콩 뛰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서점에 가서 숨죽이고 샀는데 요즘은 손가락 클릭 하나만 하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다 풀어버린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봉사자예요.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엉망진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더욱이 부모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녀가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이 가요. 어느 날 보면 똑같이 가요. 더해요.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첫 목회할 때 정집사님이라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 때문에 온 식구가 고통을 받아요. 그분이 한번 술을 먹으면 제가 그 집에 가서 잡니다. 같이 자요. 누구도 그 술을 못 끊게 합니다. 중단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3일 동안 자면은 술을 중단합니다. 한 3달 동안. 그리고 3달 뒤에 또 시작해요. 시작하면 뭐 20일, 30일, 2달 소주만 먹어요. 야, 그래도 살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멀리 장례식장에 갔다 오다가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깜짝 놀랄 모습을 봤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수구에다 대고 막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제가 그 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봤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 야, 그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있지. 술 먹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도 마요. 말도 마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기에, 뿌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과소평가 못합니다. 죄를 이기고 극복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된 인간의 실존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죄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는 행위보다 언제나 앞서니까요. 존재대로 사는 겁니다. 존재대로 굴러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얼마나 이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인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복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갈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비극을 완전히 뒤집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그 죄성을 갖고 죄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됨을 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와 저주의 노예로 삽니다.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서 삽니다.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그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하늘님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 복음이야. 복음은 내 복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이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다른 자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셋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해 보니까 셋이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였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아벨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셋을 통해서 죄와 저주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포기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첫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아담이고 그 다음에 셋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생각도 없이 살아갈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해방을 얻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같으세요?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만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 가운 입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줘야 돼요. 복음 만나지 못하면 사람의 귀만 달콤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육의 노래만 합니다. 육의 노래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복음을 만난 우리가 해방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게 뭔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빛이에요. 성도가 빛입니다. 그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순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가정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해방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가고 순모임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가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거야. 주동행 일기를 쓰면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대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 해방자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합니다. 왜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자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복음을 만나는 빛 가운데로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가고, 순원들끼리 모여서 빛 가운데로 나가고, 그리고 가정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빛 가운데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아침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쓴 주동행 일기를 다 공개합니다. 내 고민, 내 유혹,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깨달음 다 나누었어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해방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만 빼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노예로 삽니다. 흑암의 노예로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해방자가 되고,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만나